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부름 받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많은 기대와 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라고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온전케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와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며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했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세상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 시대의 불의를 폭로했으며 사람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 힘 있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메시지였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향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묻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메시지와 그 공생에는 세례자 요한이 행했던
천국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의 불의를 꾸짖고 사람들을 질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과 또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공동의 식탁을 즐기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세례자 요한에게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때로는요, 1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그 하나의 어떤 삶이 모든 것을 대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10마디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표는 삶으로 정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삶에 얽매였던 이들이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던 땅에 생명의 싹시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이 사건들은 바로 10마디의 말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이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고 이 땅에 태어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고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갈대를 보려고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그런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가지 않죠. 자, 갈대는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냐? 부지런한 자, 세상 권력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도래하고 했음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다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오실 때를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며 준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의 성취, 맹인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임했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새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이 땅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지명받고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충성하며 이 선한 역사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 배고픈 사람들이 먹으며 또 목마른 이에게 물이 제공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헐벗음이 해결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지는 그 삶의 역사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삶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마디의 말보다 그 하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고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만방에 전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